우리가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또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꿈꾸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꿈이 뭔지, 그분의 비전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꿈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게 되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꿈꾸던 인생, 내가 바라보던 삶에 대한 비전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으로 변화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많은 교회에서 복음 사역자들이 그것을 선명하게 말해주지 않고, 아니 본인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과 하나님의 꿈을 적당하게 섞어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과 어떻게 연결되리라,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어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집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새로운 집을 우리에게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애써 노력하던 우리 인생, 그것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 주님이 새로 계획하시는, 새로 꿈꾸시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던 계획에 따라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지어졌던 우리의 집이 다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내 안에 걱정 근심 없이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군다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노력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어도 가지고 있는 꿈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고, 삶의 노력과 애씀은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씨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짓는 그 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집,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꿈이 없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씨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자유롭게 되었다. 인생이 편안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상처를 극복하게 되었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핵심이고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 우리 행복한 인생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전체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던 삶 전체가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인생,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죽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행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삶의 추구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이고 성공이라면 그것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뭔가 병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고 인생의 추구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섬길 때는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에게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런 부모를 경험해 나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어왔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만족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의 꿈, 그분의 생각과 비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분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있는 곳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제 비로소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의 육체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서 이제는 영의 차원으로 이제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에서 이제는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여기에 세상과는 다른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이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워졌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주님이 세워주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이제까지는 우리 인생이 행복한가, 인생이 만족스러운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던 인생의 그런 옛집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새로운 집으로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관점으로 보면 내게 있어서 고통이 있는 것, 내게 원치 않는 고통이 계속 있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삶이고 그것은 내게 빨리 없어져야 할 인생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고통은 빨리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관계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 고통은 빨리 사라지고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이 주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 고통이 없이 즐겁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쫓아가던 그런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우리 인생의 옛집이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행복을 추구하던 모든 옛집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고통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건강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도 아니고 관계의 어려움도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그러한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쫓아가는 육체의 관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육체의 관점,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여 온 그전의 가치관, 인생관을 이제는 내려놓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아무런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전에 지었던 장막집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그것을 피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갔던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던 그 인생이 이제 무너지고 내가 이제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광과 그 영광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심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피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고통을 피하고 뭔가 인생 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려고 하는 여전히 끈질긴 육체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조금 나은, 윤리적으로 좀 낫고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집이 우리의 현재 삶에 지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무너져 내림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비전을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헛된 것을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고통을 피해야 할 것, 고통 그 자체가 악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은 고통은 그 자체 악입니다. 행복은 선이고 고통은 악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통을 선이라 말하고 고통을 악이라 말하고 행복을 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이전의 관점을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으신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전의 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추구였던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놀라운 집, 영원한 집,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한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고통을 피하고 육체의 행복을 구하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만 아프면 울고 조금만 나아지면 그냥 좋아하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경험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새로운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나 탄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가 이제까지 부드러웠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내 인생의 탄식이고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의 탄식은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의 명예가 깎이는 것,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가 배반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내 명예를, 잃어버린 명예를, 내 자존심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잃어버린 이 고통과 이 행복을 다시 찾을까? 그것이 그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에 있는 그 처소로 입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탄식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입혀질까?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행복이 손상을 당하는 것, 우리 인생 안에 고통을 만나는 것,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늘의 처소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과 근심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기보다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었던 이전의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가난함에 대해서, 우리의 병듦에 대해서,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성공적이고 행복하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탄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추구가 달라지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직도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것으로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왜 나의 고통은 여전히 눈에 보는 것인가? 왜 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있지 못한가? 우리가 이전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탄식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탄식스러운 것이면 우리가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탄식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탄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것은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탄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이 멀어서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탄식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광을 탄식하며 사모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는 행복과 성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은 아직도 저 멀리 있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단지 광야의 메마른 광야와 뜨거운 햇빛과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를 즐겁게 할 것 또 인생의 기쁨도 없어 보이는 그런 광야 인생과 같이 탄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즐겁게, 세상 사람들보다 평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의 부분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성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그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보다 오히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이전의 고통, 내가 피하여 그래도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특징 지우는 것은 행복과 성공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행복과 성공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특징 지우는 것이지 성공과 행복도 사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가 행복과 성공에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하게 되고 더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무너지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삶 안으로, 내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삶으로, 이전에는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 슬퍼하며 어떻게든지 무너지는 장막집을 막으려고 해왔다면 이제는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영원한 집이 내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부를 포기했다고 해서 다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다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돌려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지, 우리를 특징 지우는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핍박이지 결코 성공과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이미의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다 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육체의 죽음으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철저하게 무너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철저히 더 무너져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장막집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우리 인생의 모든 집이, 내 인생의 모든 추구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계획과 비전과 나의 모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든 추구들과 삶의 모든 방식들과 모든 관계들은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새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집을 그냥 보수해서 그냥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수해서 새로운 집을 거기에다가 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지어온 모든 집을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꿈대로, 그분의 청사진대로, 그분의 설계대로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 안으로 그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집이 허물어지고 그분의 집이 그분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영광교회의 소명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새 집을 지으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하고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있구나. 나의 자녀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우리 부부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있구나. 나의 사업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있구나. 내가 추구했던 모든 인생의 비전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구나. 그게 선명하게 나타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너져야 할 때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만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우리가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 헛된 우리의 모든 추구들과 우리의 자랑과 욕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근심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이제 주님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집,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주님께서 돌이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탄식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슬퍼해왔던 모든 것들, 헛된 우리의 모든 추구들 이제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하셨던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에게 갈망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께서 세를 행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 세를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